반갑습니다. 저만 반갑나요? 되게 반갑네요. 오랜만에 고향 같은 교회로 왔습니다. 이성수 목사님이 마지막에 오기 전에 오셔서 양력을 물어보시는데 드릴 양력도 없지만 부끄럽더라고요. 이렇게 가족 같은 분들한테 제 걸 드린다는 게. 저는 아시다시피 맨몸으로 혼자 누님이 있었지만 군대 전역하자마자 청년으로 왔었습니다. 10년이 넘었죠. 한 11년 전에 제가 이렇게 왔는데 그 시간 여기서 또 사역을 처음 시작하게 되고 또 학교 신학교를 졸업하게 되고 또 결혼도 하게 되고 아기도 낳게 되고 목사 안수까지 받고 이 교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어디 가나 참 저한테는 자랑이 되는 교회고 떼어낼 수 없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다시 이렇게 오게 돼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또 귀한 자리 내어주신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해 보면은 제가 2009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2009년에 결혼하는데 저랑 친한 친구 목사 지금 미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국에서 결혼식을 할 때 그 친구는 한국에서 피로연을 가졌어요. 갖고 서로 이제 서울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 친구의 어머님께서 저희 이제 첫날 밤 숙소를 좋은 호텔로 잡아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같이 결혼식 끝내고 친구랑 같이 그 좋은 호텔을 갔는데 워낙 시골에서 자라서 촌놈이고 또 미국 와도 우리가 보통 인을 많이 가잖아요. 이렇게 호텔 같지 않고. 그래서 그런 경험을 많이 가진 터라 호텔에 가서 체크인을 하고 이렇게 방에 들어가려 하는데 그 옆에 계신 분이 가방을 이렇게 들어주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저와 제 친구는 좀 당황해서 괜찮다고 우리가 들겠다고 놔두시라고. 근데 호텔에서는 그게 기본적인 서비스더라고요. 그리고 제 친구의 어머님께서는 그 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해서 적지 않은 돈을 또 내셨더라고요. 분명히 그 친구의 어머님께서 저를 위해서 그 많은 돈을 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 호텔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 잘 못 누리고 하룻밤 지내고 나왔습니다. 요즘에 교회가 세상에서 힘을 많이 잃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교회 밖에서만 힘을 잃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힘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사랑이 없어지고 용서가 없어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분쟁과 시기와 질투가 많아지는 이러한 이유가 아마 제가 처음 이야기를 할 때 특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누릴 수 있는 분명한 특권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특권을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누려야 되는 특권, 그 특권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할 것입니다. 우선 기독교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그렇죠? 복음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의 능력은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아무리 복음이 좋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그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처음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다들 아시겠지만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장 그 전에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기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누구나 다 아는 믿음의 조상이죠. 무슨 예를 하면은 아브라함이 100세의 나이, 사라가 9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을 주겠다는 약속을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을 가졌던 아브라함이 우리의 좋은 예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진 사건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 그 100세 때 얻은 귀한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제물로 바치는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진정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지고 지금도 우리에게까지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우리가 가끔 아니면 종종 이것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무슨 오해냐 하면 아브라함이 그 귀한 이삭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그 행위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예로 드러나냐면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조금이나마 더 증명하겠다고 새벽 예배 꾸준히 빠지지 않고 말씀을 누구보다도 읽고 헌금도 누구보다도 많이 내서 내 믿음을 한번 증명해 보겠다고 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정말 무모한 일이죠. 제가 왜 무모한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라 하지 말고 어느 어른이 저희를 초대하셔서 정말 상다리 부러지는 정말 귀한 음식들을 차려주셨어요. 우리는 그 상에 앉아서 그 음식을 하나하나 다 먹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아우 내가 식탐이 좋아서 이 음식 다 먹었네. 아우 장하다. 내가 식욕이 좋아서 이 음식을 다 먹었네. 아우 장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음식을 차려준 그 분께 감사를 돌리지 못하고 내가 한 행위에 감사하고 있음을 신앙생활에서 발견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새벽 예배 나왔으니까 만족하고 내가 열심히 많이 성경책을 읽었으니까 만족하고 내가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만족하고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은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그 믿음을 증명할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 믿음의 유일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자꾸 행위만 있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하면서도 어렵고. 어쩔 때는 내가 너무 자랑스러워서 내 의가 너무 드러나서 다른 사람 아프할 때도 많이 있죠. 4장 1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려서 믿음을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미리 생명을 허락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아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물로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증명이 아니라 믿음의 열매라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보여줬기 때문에 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베품과 용서라는 책에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한 신학자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무언가가 아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무언가를 믿음이라고 하면 믿음은 공로, 곧 어리석은 공로가 되고 말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쌓는 공로는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기 때문이다. 믿음은 정반대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소유하는 것은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믿음은 수치인인 우리가 베푸시는 분인 하나님과 적절한 관계를 맺는 방식이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도록 빈손을 활짝 펴서 내미는 것이다. 그 믿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의인이 된 사람들은 반드시 누려야 되는 특권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특권 3가지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의인이 돼서 첫 번째 누릴 수 있는 특권, 화평입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인사였죠. 샬롬 인사하잖아요. 평안하세요. 굳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 인간이라면 화평하고 싶고 평화롭고 싶고 평안함을 얻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그 화평과 그 평화와 평안을 누리고 싶어서 열심히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누구는 때론 열심히 돈을 벌기도 하고 무언가를 그 평안을 얻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투자하면서 그 평안을 맛보려고 합니다. 힘들죠. 그러나 가끔은 볼 때 그 평안과 평화, 화평을 누리는 것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얻는 평화와 화평과 기쁨은 어느 것도 온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없어질 것들이에요. 결국 언젠가는 그 화평을 누리는 우리조차도 없어질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화평은 어떤 것이냐 얘기하고 있는데, 우선 우리들이 화평을 누릴 수 없는 이유는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창조 주신 하나님과 창조물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 화평을 갖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깨어진 관계 때문에 창조 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전능자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 삶의 끝이 무엇인지도 모르게 해서 우리 삶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허물을 내리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케 하시고 그 회복함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화평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화평을 누린다는 것, 그냥 내가 하나님 예수님 믿었으니까는 영접 구원 받았고 화평을 누리는 거지. 가끔은 그냥 머리에 도는 얘기 같아요.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못 느끼고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내 마음속에 화평이 없지? 내가 직분자니까, 내가 목사니까 얘기는 해야 되는데 화평하자고, 은혜가 된다고, 난 평화롭다고. 왜 정말 내 진짜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없지? 기쁨이 없지? 한번 되새겨보시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면 화평을 주신다 하셨는데 왜 내 안에는 화평이 없는 것일까요? 교회 안에 오는 발걸음이 왜 기쁘지 않을까요? 왜 어려움이 있을까요? 인생들은 목적지를 모르는 길을 가는 것을 인간들은 목적지를 모르는 길을 가는 걸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목적지를 모르는 길을 가는 것과 목적지를 알고 가는 길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성향상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제 와이프랑 항상 어딜 갈 때 저는 길을 몰라도 무조건 출발을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보통 여자들이 그런 거 되게 싫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혼자 계속 가고 있습니다. 어디든. 와이프가 눈치를 채고 물어보면 곧 나온다고 하고 갑니다. 아닌 척하지만 되게 불안해요. 마음이 너무 불안해요. 근데 반대로 어디 가는지 내가 분명히 알면 고민조차도 안 해요. 가는 길이 어렵지도 않아요.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이 만약에 이 세상에 있다면, 만약에 우리의 누릴 평화가 그 시선이 이 땅에 있다면 우리 안에는 평화가 있을 수가 없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평화의 그 근원을 이 땅에서 찾고 있다면 우리 안에는 온전한 평화를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허락하신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늘의 소망을 품었을 때 우리에게 온전한 평화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화평이란 것은 화평을 누리자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화평을 만들라라는 뜻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스메이커라고 하죠. 우리가 간혹 잘못해서 이런 사람이 있죠. 나는 화평해 하고 그 사람이 어디 갔는데 자신은 화평한데 평화로운데 주위 사람들이 힘들게 만드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화평은 화평을 누림과 동시에 그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라 합니다. 내가 어디 가든 내가 있는 곳에 나로 인해 화평이 전해지고 내 가정이, 내 주위가, 내 일터가, 우리 교회와 공동체가 나로 인해서 화평을 누리게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화평해야 되는 것이 특권이고 누리는 것이 특권이고 그 특권을 나누는 것 또한 또 특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뉴욕 성결교회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큰 특권, 첫 번째 특권, 화평함의 이름으로 이 교회 정말 아름다운 귀한 공동체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특권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특권은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은혜라 함은 다들 아시겠지만 믿음이랑 비슷한 겁니다.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을 누군가에게 받았을 때 은혜를 받았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 큰 특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로 인해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고 나에게 주어진 삶과 내가 머무는 곳 그리고 은사와 재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삶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게 하나도 없는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깨달았을 때 감사하지 아니할 수 있을까요? 이 은혜의 특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감사함입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있게 되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아무리 내가 그래 감사하자 해도 안 돼요. 그런데 진실을 알았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하나도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였구나. 이 숨조차도 오늘 하루 움직일 수 있는 체력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내가 살 수 있는 것이구나.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감사는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 특권이 그냥 누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 보면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는 말씀과 접목시킬 수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좀 원래 아는 거지만 좀 신기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분명히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오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자신의 죄를 최대한 많이 깨닫는 사람이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깨달음과 함께 감사하면서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감사는 겸손함과 함께 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주신 거 아니잖아요. 내가 더러워서 죄인이라서 오셨고 나 때문에 돌아가셨대요. 그것 때문에 내가 은혜 안에 사는 것인데 그냥 깨끗했었다고 이전 일은 있고 나 대신 목숨 바쳐 돌아가신 예수님은 있고 당당하게 우리가 은혜를 외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는 우리의 감사함을 주시는 것이고 그 감사함을 누리는 사람들은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끔 착각이 있어요. 이게 다 내 거라. 내가 내가 조금 능력이 있어서 남들보다 똑똑해서 내가 조금 더 잘해서 내게 얻은 것들이 있다. 그것의 가장 큰 잘못된 길은 감사를 잃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서 나한테 영광은 되지만 내가 돌릴 감사가 없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감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은혜를 허락하신 이유 또한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냥 주시지 않았을 텐데 무슨 이유로 주셨을까?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책에 미로슬라브 볼프가 쓴 글인데 다시 한번 또 읽어드릴게요. 다른 글인데 자신의 참 바탕에 맞게 살려면 자신의 호흡이 하나님의 도우심 덕분임을 인정하고 온갖 좋은 것들이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 또한 자신의 참 바탕에 맞게 살려면
베푸시는 분에게 감사하고 선물들이 무슨 이유로 주어졌는지 세심히 살펴봐야 한다. 은혜를 허락하셨고 저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오셔서 그것들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냥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오늘의 삶을 허락하셨고, 왜 오늘 나에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허락하셨고, 왜 나에게 가정을 허락하셨고, 왜 나에게 이 공동체를 허락하셨고, 왜 나에게 이 재물을 허락하셨을까? 그냥 나만을 위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또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받는 것이 특권이라면 또한 나누는 것도 특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많이 받으시고 많이 나누시는 특권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눠도 끊지 않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정말 많이 나누면서 사는 뉴욕 선교교회 성님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특권입니다. 마지막. 자, 3, 4절에 보면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는 것. 여기서 얘기하는 환난은 어떤 뜻이냐면 앞찾기로 눌러서 온몸을 이렇게 으깨는 듯한 고통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삶 가운데 그냥 몇 번 견뎌낼 수 있는 고난이 아니라 정말 죽을 것 같고 살아날 길이 없을 것 같은 고난, 그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랍니다. 이게 특권이라면 우리가 정말 이렇게 힘들어할 필요가 없겠죠? 맨날 기뻐해야 되겠죠? 그 기쁨 지금 갖고 계신가요? 여러분 안에 어떤 그 나를 짓누르는 듯한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 있으신가요? 그거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특권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했던 적이 하나 있었어요. 한 게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인데 왜 굳이 그렇게 힘들게까지 놔주실까? 조금은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다른 악한 거로부터 이렇게 잘 막아주시기만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에 시달리고 헤어날 길이 없을 것 같은 그 암흑에까지 몰아가실까? 조금은 아쉬운 마음도 들더라고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러면서 생각했던 것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보셨어요? 국제시장 못 보셨어요? 굉장히 좋은 영화라고 해서 저도 최근에 한번 봤는데 우리와 동시대를 살아가는 어르신들의 얘기예요. 지금 6.25 때부터 시작해서 그 전쟁, 피난, 또 정돈되지 않은 그 나라에서 나라를 세우시고 또 가정을 위해서 또 후손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전쟁터에 또 아무도 모르는 그 낯선 나라에 가서 돈을 벌기 위해서 했던 그 어려운 삶들을 통해서 지금의 한국의 모습이 그려졌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은 영화입니다. 그 고난의 이야기는 저는 계속 어른들 통해서 듣기도 하고 그 영화를 보면서도 깨달았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셨어요. 지금 하라 그러면은 저희한테 정말 어떻게 생각조차 하기 싫은 일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그 일에서 좌절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셨어요.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 열정을 잃지 않고 꾸준히 그 고난을 버텨내면서 사셨어요. 그래서 결국 지금의 한국이 세워지고 비록 작고 문제도 많지만 그 짧은 시간에 한국이란 나라 새로운 역사를 또 만들었잖아요. 그 어른들은 그 어려운 시기를 얘기할 때 추억처럼 얘기하세요. 물론 힘들었지만 그것이 마음속에 남는 좋은 추억으로 남아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시간들을 겪으시면서
단단해지시고 견고해지시고 강해지셨어요. 근데 반대로 그런 삶을 겪으시고 풍요로운 삶을 후손들에게 넘겨주셨는데 이제 풍요로운 삶을 사는 우리들은, 젊은이들은 삶은 편안한데 마음이 연약해졌어요. 어려운 일이 닥치면 쉽게 극복 못해요. 어떻게 할지 몰라요. 나약하고 열정도 보기 힘들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고난이 오히려 인간들에게 더 유익하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됐습니다. 물론 그 상황에서는 힘들겠죠. 그러나 지나고 나서 보면 고난을 지난 사람들은 더 강해져 있고 견고해져 있고 단단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우리가 더욱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지기를 원하심에 고난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고난 중에 계신가요? 잘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단단하고 더 견고하게 만드시려고 하는 작업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거든요. 환난 중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난의 끝에는 분명히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 때문에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인생에서 참 많은 고민들을 갖고 살아요. 근데 저는 묻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문제도 죽음의 문제보다 더 심한 문제가 있나요? 지금 여러분이 갖고 계신 문제들이 만약에 당장 내일 우리가 죽는다면 그게 더 이상 문제가 될까요? 이 세상에는 죽음보다 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장 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영생으로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 소망이 있기에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거꾸로 한번 또 생각했습니다. 환난 중에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그리스도에 있는 그 소망을 인해서 기뻐함을 얻는다. 자, 그리스도는 그 일 때문에 소망을 얻고 기뻐함을 얻습니다. 그럼 반대로 소망은 환난과 연단을 통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환난과 연단이 없이는 소망을 갖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무슨 말을 의미하냐 하면은 우리는 제약된 인간이라서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내가 평안하고 싶고 내가 편안한 삶을 생각하고 그냥 그것을 쭉 누리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이 다가 아니라 내 옆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자들을 네 한 몸처럼 함께 아파하고 힘들어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환난과 연단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그냥 잘 되고 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잘 됐을 때에도 주위를 돌아보고 힘들어가 아픈 사람들을 쳐다보고 기도하고 함께 가서 도와주고 같이 아파할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 또한 우리의 특권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을 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소망으로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실 때 이 기쁨에 대한 건데 웃으면서 기쁨을 하는 것 좋잖아요. 정말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뻤으면 좋겠어요. 조건이 있어 좋은 일이 있어서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근원은 맨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인데 왜 다른 것 때문에 그 기쁨을 잃고 어려워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있나요? 우리의 근원은 우리의 기준과 상관없는 하나님과 예수님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기뻐하는 삶,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그 환난과 고난이 아니라 소망 주신 하나님인 것임을 기억하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생각하시고 예수님 묵상하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릴 특권, 저도 많이 가끔 까먹고 여러분도 많이 까먹고 살으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된 우리들은 누릴 특권이 꼭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특권이 무엇이죠? 화평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누릴 특권은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마음껏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냥 이 숨도 감사하고 이 삶도 감사하고 주신 자녀도 감사하고 내 와이프가 감사하고 내 남편이 감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이 여자가 정말 완벽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이 하나님이 완벽하시기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이 남자가 완벽해서 감사하기보다는 그 남자를 주신 하나님이 완벽하시기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를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환난과 연단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삶, 조금은 미친 것 같은 삶. 옛날에 제가 제일 멋지게 들었던 말이 있어요. 예수께 미쳐라. 우리 원래 또 미쳐야 사는 거잖아요. 남들이, 세상 사람들은 그게 정상적이지 않아 보이지만 우린 예수님 때문에 그들과는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삶, 그런 특권, 2016년 한 해는 그런 특권들을 꼭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분명히 어떤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질 수도 있고 어떤 한 가지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일 줄 믿습니다. 그것이 그냥 은혜, 내가 받는 오늘의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적용이 되고 살아있는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꿈틀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신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으로 그 큰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해서 우리에게 특권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 그 특권을 누리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그 주신 사랑을 깨닫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과의 화평 가운데 내 마음에 온전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불안하고 힘들고 번잡한 생활 가운데 휩쓸려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안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평안을 아버지 사모합니다. 아버지, 화평을 사모하오니 하나님, 내 안에 그 화평으로 가득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랍니다. 또한 그 화평이 나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화평을 누릴 수 있는 특권 또한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아버지, 그 화평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안에 살기를 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내가 감사가 넘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의 불평과 아버지, 내가 그 모든 문제 때문에 불평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 주신 은혜가 있기에 내가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안에 감사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의 조건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 역사하시며 아버지 삶 가운데 아버지 끊이지 않는 감사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에 진정한 기쁨이 넘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근원 되시는 그 기쁨이 내 삶 가운데 있게 하시고 내 마음에 나오는 그 기쁨을 통하여서 아버지 기쁨이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 아버지 정말 좀 더욱 잠시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역사하시기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다시금 깨닫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가장 값진 것, 의인의 죽음으로 우리를 의인으로 삼으시고 또 귀한 특권들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간혹 어리석고 악한 마음에 그 특권들 노려할 때도 있고 또 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특권,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될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화평을 누리며 또 화평을 나누고 은혜를 받으며 은혜를 나누고 기쁨을 받으며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